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4장. 영을 다 믿지 말라. 9월달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종교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독교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했던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더러운 일로 범죄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짓을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공급유형에 걸려있고. 근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면 미친놈 하고 말면 되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훌륭하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진리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가 참인가에 대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얘야 그래도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라고, 예수 안 믿는, 나는 제사 때문에 못 가지만 너들은 교회 가라고 부모들이 교회로 아이들을 떠밀어 놓는데, 이제는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면 미친다? 맞아요? 교회 가면 정말 미치나요? 맑은샘 교회에 오셔서 미치신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많은 네이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째 교회를 왜 가는지 아직도 무식하게 교회를 가는 정말로 정신없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뇌충이라고 합니다. 뇌가 없는 벌레들이 교회를 다닌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여러분은 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뇌가 없는 사람도 아니죠. 뇌가 없는 벌레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탄압했고 기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공산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시대가 100년도 가기 전에 그 시대는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아편이라고 말하던 그곳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가고 다시 복음이 다시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다시 생겼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한국에서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5,000명 넘는 교회를 만들었던 멋진 동경에 있는 어떤 교회, 그 목사가 또 다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더 심각해졌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목사인 내가 봐도 도대체 이것들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독교라고 말하고 전도, 선교, 복음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를 참으로 예수님을 배워 알아야 된다. 또는 무슨 구원을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은 구원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짓 했고, 복음 어쩌고 저쩌고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뒷거래 다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목사는 무슨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뒤에서도 또 호박씨 다 까고 앉아 있었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것도 또 그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주제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은 불교와 기독교 또는 불신자와 기독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불신자와 기독교,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진짜 바르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변증이라고 그래요. 이 뭐가 다른지.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가운데 사이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불교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다른 이단들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가? 진짜 기독교가 뭔가요? 마지막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인격이 빠진 교회는, 인격성이 빠진 종교는
더더욱 수정하겠습니다. 인격성이 빠진 기독교는 가짜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1세기에도, 요한이 살고 계시던 1세기 시절에도 이미 기독교가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혼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 옷을 입고 기독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갔어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 이게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했을 때 벌써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먼저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했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이란 말은요 붙었어요. 오직이 붙었어요. 오직은 뭐 해야 됩니까? 잘 믿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아멘 잘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저 옳은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오직이니까 한 가지예요. only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이란 말,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좋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설교 듣는데 그냥 쏙 빠지게 설교한다고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라? 오직 할 일이 있습니다. 테스트부터 하셔요. 여러분이 설교자인 저를 테스트하셔야 돼요. 감히 어떻게 목사를 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감히 니들이 뭘 안다고 목사를 테스트한다고? 웃기는 것들, 사탄의 종들이라고 아마 책망하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테스트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럴듯한지 안 그럴듯한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뭐 말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느냐, 이게요. 그럼 어떤 설교를 마음에 들어 하는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기 때문에 목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래. 그래서 쇼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연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유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음악입니다. 음악과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울리려고, 눈물을 쥐어 짜내고 나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거든요. 마음이 정화가 돼요. 속이 후련해져요. 그래서 울음을 자내게 하려고 단어도 그냥 눈물 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가서 자꾸 그렇게 쇼를 하려고 그래요. 죄송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짱이 설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왜 배짱이라고 하느냐고 펑펑 울고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배짱이가 개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죠. 훨씬 더 탁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전쟁을 하고 났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했는가 하면 오늘 아침 6시에 결정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안 떠오르는 거야. 전쟁을 심하게 했거든요. 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전쟁의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곤란할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났더니만은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한 사람 설교 대신해 줄 사람 없는지 찾았습니다. 나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1시까지, 어젯밤 1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계속 앉아 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도 도저히 뭐 마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목사 있으면 이때 좋은데, 그죠? 갑자기 목사님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딱 누워버리고 당신이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잠들었는 모양이에요. 불 다 켜놓고, 밤새 불 켜놓고, 있다가 정신을 딱 깼는데, 5시 반에 깼어. 근데 5시 반에 뭐 했는가 하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어. 계시는 개의 눈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나 어떻게 할까, 책 들고 저 밑에 차에 가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탈고된 것이 바로 오늘 아침 7시. 자, 여러분, 시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사람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보다가 보면 마음 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뭔가 하면 여러분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다가 보면 아마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먼저 하실 일 뭐부터 하라고요? 시험해보라.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하라. 목사를 감히 네가 시험해가? 아니로 시험. 그래도 나는 내 수준에서 시험하겠다고. 그래서 잘한다고 시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감정적으로 가요. 감정적으로 유도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결발 빠져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는 영어 설교하냐? 영어주일 학교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쪽으로 간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어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인천에서 그 경기하죠. 인천 무슨 아시안 경기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기하는데 핸드폰에다가 칩 하나 딱 꼽으면 통역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중국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여기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핸드폰에 딱 넣어주면 핸드폰은 지가 트랜스해가지고 중국어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중국어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갑니까? 뭐가 쩌르륵 나와요. 영어로도 나와요. 선택하면. 또 그 상대방에게 이걸 딱 중국어 어떻게 갑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상대방 거기다 또 말을 하면 그걸 또 다시 내가 원하는 중국어로 또는 영어로 말해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단어가 10만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3,000 단어가 안 됩니다. 회화에서. 근데 10만 단어가 들어가는데 충분히 싱크로를 뭐라 그러나요? 일치율. 뭐라 그래요? 번역의 일치율이 90% 이상이래요. 대단한 거죠. 조금 더 있으면 어쩌면 귀에다가 리시버 하나 딱 꽂고 있으면 영어로 말하면 상대방이 한국말로 동시 통역돼서 내 귀로 바로 들려주는 기기가 앞으로 최소 아무리 늦어도 20년 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들을 시험하라. 영어가 교육 기준인가 도 영어 학원 보내지 뭐하러 주일날 교회 보내요. 얼마나 그 시간 낭비인데.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이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부터 거쳐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뭘 확인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신 것을 인정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의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빼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이유의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런 분위기면 죄를 짓는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면 죄를 짓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고, 대속이라는 단어 아시죠? 대신 감당해 주신 것, 죄의 짐을 져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두 번째로는, 나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맞습니다.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더러운, 말하기도 더러운 죄를 지었다면 그는 최소한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증명됐어요? 지금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 곤란해서 도둑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제가 하나 훔치고 싶은데 훔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면 가져오는 방법은 있어요. 뭐 잡히든 말든 간에. 근데 훔칠 수 있지만 훔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예 포기하기도 결정할 수 있나요? 사람은 없나요? 하하, 어렵나요? 훔치고 싶으면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까 벌써? 집에 와서 보면 왜 들어와 있지? 이상하게 밖에 나갔다 오면 내게 아닌 게 자꾸 들어와 있고, 내 거 아닌 볼펜이 자꾸 꽂혀 있으면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볼펜만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나무 지갑이 들어와 있거나 뭐 나무 반지가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 참 난처합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병입니다.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병이죠. 도벽이라고 하는 병이고 정신병이고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를 너무 많이 강압해서 막 끌고 가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윗이 음행의 죄를 지었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래요. 주께만 범죄했다. 다윗이 나무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러고 나고 나는 주께 범죄했다고 그랬나요? 자, 하나님께 범죄했나요? 아니, 하나님께 범죄했나요? 그 여자에게 범죄했나요? 어렵나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테스트는 똑같이 다 붉은 색깔이야 그러면 또 여러분 토마토가 빨개요 안 빨개요? 네? 토마토가 빨가나요? 안 빨개요. 그냥 우리는 빨갛다고 치는 거죠. 근데 진짜 빨간 거하고 갖다 놓으면 토마토는 빨간색은 아니죠.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 우리는 빨갛다고 쳐주는 거예요. 토마토도 빨갛고 당근도 빨갛고 또 뭐도 빨갛죠? 딸기도 빨갛고 감도 빨갛나요? 아니요, 다 빨간 색깔 아니죠. 그것들 다. 우리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전체적으로 그냥 빨갛다고 쳐주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가 빨갛든지 아니면 빨간 게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 이거 따질 필요 없죠. 토마토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진리의 문제는 달라요. 빨갛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빨갛지 않은 것이 빨간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 것이 일단은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따르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에 본문에 큐티 하실 때 읽으셨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고,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사람, 그것이 더 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게 뭔가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뭐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여기 이 그들의 말을 듣는 세상은 저 바깥, 교회 밖에 있는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일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죠?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이 세상보다 뭐하다? 크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이, 우리가, 자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요. 자,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게 될 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하고 그렇게 비교가 잘 안 돼요. 그게 그거라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애들하고 놓고 보면 또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길거리 나가다가 보면 지나가는 애들이 내 딸 같아가지고 온누야? 하면서 돌아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내 딸과 비슷해요. 교복이 일단 다 똑같죠? 키도 비슷하고요. 더더욱이 머릿결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뭐가 다른가? 메고 다니는 가방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 우리 딸과 똑같이 보여요. 제가 안경을 벗고 잘못 나갔다가 보면 다 내 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똑같이 입혀놓고 똑같이 보내놓으면 다 고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달라집니까? 언제 달라져요? 더 심지어는 유치원에 가서 보면 다 그놈 같이 보여요. 다 조금 모자라 보이고 어리버리하고 다 그래 보여요. 근데 언제 달라지죠? 장차 얘가 자라면 누구와 같아집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을 줄 압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예? 지금 보면 다 고놈처럼 보이지만 장차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의 내적 잠재력과 내적 실력이 드러나는 때가 와요. 1차적으로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고등학생이지만 나중에 시험 치고 나면 한 가지로 하나 끝을 하나 딱 벗겨지면서 확 드러납니다. 뭐 하나가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장차 되면은 완벽하게 다른 종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다 같은 사과나무가 아니죠. 지금은 똑같은 사과나무예요. 꽃도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가 더 보면 달라집니까?
열매가 다 익고 나면, 익을 때도 비슷한데 나중에 익고 나면 먹으면 얘는 무슨 사과, 얘는 무슨 사과, 사과가 지금 최소한 우리나라에 부사는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사 주세요 그러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부사는 없습니다. 맞나요? 요즘도 부사라고 말하면 부사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꺼내줍니다. 부사 얘기 딱 갖다 주는데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부사는 없습니다. 부사는 옛날 말이에요. 벌써 홍옥도 없죠. 계량의 계량을 거쳐서 몇 번 탈바꿈해서 부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부사 아닙니다. 자, 여러분, 때가 되어서 사과는 깎아서 먹어보면 전혀 서로 맛이 다른 사과가 있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종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인물로 커질지 나중에 되면 그 격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초등학교 동창생이지만 나중에는 만나도 악수도 못할 형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악수할 근처까지도 못 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그가 오시면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거룩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4절 말씀 4장 4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아직 종자가 구분 안 돼요. 세상과 비슷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가면 다 개가 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타내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뭐 했죠?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저 신천에 있는 그 영감님이 지가 자꾸 이긴 자라고 그래서 참 난처합니다만은 자기가 이긴 자래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깨달았대요. 참 결국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또 삭제시킵니다. 더러워서 삭제하면 삭제해라고 놔둬버려요. 삭제를 해제하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또 올리면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가 이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길 겁니까? 나도 이길 거예요. 왜 부사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부사를 했더니 약점이 생겼어요. 새로운 병이 생겼고 새로운 것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저항력을 가진 녀석들이 병균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미 나는 예를 들어서 뭘까요? 진딧물이라고 하는 병을 이긴 종자예요. 유전적으로 진딧물에는 저항성을 가진 종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종자는 진딧물이 공격해오면 이겨져요,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세상을 향한 그 면역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은 도저히 못 이기겠어. 아니 못 이기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이겨져요. 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미 그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프로텍트가 걸려 있어요. 면역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속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자, 텔레비전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이 그거죠. 보험이죠. 아직도 보험이 없으세요? 아직도 뭐가 없으세요? 아직 그래가지고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노후보험 하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도 안 했냐고.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노후에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노후에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요? 얼마가 있어야 노후에 살 수 있습니까? 책도 안 보시나? 노후 관심 없어요? 지금이 급해서? 10억이랍니다. 10억. 10억 있는 분요? 저 준비해 놓으신 분? 저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 준비하고 살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공중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기르지도 않지만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성경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우리는 뭐 때문에 문제예요? 자란 말이 놈자자잖아요. 왜 그게 근심합니까? 내가 준비 안 하면 나는 절대로 못 산다는 거야. 내가 준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고요. 그렇다고 날마다 배짱이처럼 아니라 개미처럼 한 가지만 말해서 계속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할 점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말로, 5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이 아멘이 돼요. 할렐루야가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5절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함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말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부흥돼?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됐다고요? 그거 들으면 아멘이 되지요. 할렐루야가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누구는 11조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고. 아차, 할렐루야.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자. 그래서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로 봐서는 참 유익한 거예요. 그죠? 11조 제대로 내면 교회로 봐서는 참 유익하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려고? 11조 내면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비슷한 말이 있는 것처럼 말한 데도 있긴 있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국간에 드리라고 뭐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 말 듣고 할렐루야, 나도 11조로 복 받을 거라고. 보험보다 11조가 낫다고. 보험이 낫습니까? 11조가 낫습니까? 예? 이순문 집사님, 보험이 낫습니까? 11조가 낫습니까? 11조가 나아요? 왜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보험도 조금밖에 안 주고요.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나 보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받은 사람들 못 봤습니다. 은행에는 1,000억을 갖다 줘도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요. 뭐 100조를 갖다 줘도 여러분 은행에서 아이고 도저히 우리 은행이 감당이 안 됩니다. 뭐 그러지 않아요. 100조를 가져온다 그러면요, 요 앞에다가 은행 만들 거예요. 맑은 샘 은행 해가지고 맑은 샘 전용 은행 만드실 거예요. 절대로 1,000조를 갖다 줘도 은행에서는 그만 가져오러 쌓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대박 치려고 한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다고 지난해 언제 말씀드렸죠. 저 수련회 갔다 와서 저 전라도의 김제 어디에 뭐 영감님이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들이 뭐 조세영 씨가 나왔다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잘 됐다고 하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자식이 잘 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 목적이 뭔가요?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11조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자식이 잘 된다면 그건 보험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건 삼성보험에 드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설교가 언제 감동이 잘 되는가 하면 내가 이 말씀 들으면 부자 될 것 같을 때,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병 고칠 것 같을 때,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흥분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이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뭐래요? 은혜를 받아요. 성공을 가르치거든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구나. 그거 배우셔야 돼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실입니다. 신실하게 살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인생 후회 없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부자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전체를 자기 소유로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자기 거래요. 말도 안 되죠. 캘리포니아 전부 다는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반 정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법원에서 이거는 이 사람 거 맞다고 판결까지 받았어요. 소유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모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그동안 그 무단 침입해서 거기다 집 짓고 사는 거 변상하고, 그동안 점유율 있죠, 점유료, 남의 땅에 점유해서 살았으니까 그거 돌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판결을 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진짜로 그건 당연히 그 사람 거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누구한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이게 네 거라고 하면 총 쏴 죽여버렸고, 둘째도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셋째는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고, 그 할아버지 본인은 자살해 죽었고, 다 죽었어. 지금도 공식적으로 소유권자는 그분이에요. 그분 후손이 있다면 그분 거예요. 대단하죠? 그에게 복이 되나요? 캘리포니아의 반을 자기 거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집안인데, 그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몰락을 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재판에서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부흥, 성경이 부흥이 주제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주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오더니 왜 안 나와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 주제 나옵니다. 건강 주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선교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다 중요하면 뭔가요? 안 중요한 거 있나요? 자녀 교육 중요한가요 안 가요?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요, 중요합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가요 안 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합니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느 한 가지를 골똘하게 전도가 지상의 명령이야, 전도 몰아가는 교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선교가 지상이다, 이거 얘기하면서 선동하거든. 아, 이게 좀 수상하구나 생각.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든 안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도 중요하죠? 재물도 중요하죠. 어떨 때는 재물 모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가 어떨 때는 또 재물 모으라고 그러고,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헌금만 더 하라고 왜 하라고 그래. 재물 필요 없다면서. 재물도 중요하고요.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중요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그 힘 가지고 주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힘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뭐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선동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선동하면 내가 마치 뭘 좀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와,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막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놓고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선교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약점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교로 선동을 해가지고 막 선교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러면서 난리치는데, 알고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시간과 노력들을 다 파괴하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아차, 내가 뻘짓했구나.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은 대박을 쳤고, 그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다단계 판매하고 똑같아져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이익이 몰아가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면, 심지어는 성령 성령 성령이라고 자꾸 몰아가면 그거 틀린 거예요. 성령이 성경과 함께, 성령이 성령과 함께, 아니요,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무슨 능력을 주시나요? 로또 복권 당첨될 능력을 주시나요? 안 주십니다. 선교할 능력 주시나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나요? 안 되기도 합니다.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 성령은 뭐하나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뭘 하나요? 선교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집에서 싸우다가 성경 말씀 붙들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제 말이 좀 제대로 이해되시면 하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갑갑한 건데, 이게 여러분 제대로 삶의 부분이, 심지어는 집에 가서 송편 만드는 것도 성령 충만한 채로 만드시면 이게 삶이 여러분의 이게 뭐예요? 실제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방문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사는 것이, 내가 내 일터에서, 내가 학교에서 등등 내가 사는 그것이 바로 나이란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만, 어느 성경에 나온 어떤 주제이든지 한쪽으로 몰려서 날마다 그 얘기만 한다면 선동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선동하고 있지 않아요. 다섯 번째요, 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대환히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 말을 싹 다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이 가진 최소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국어 실력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도무지 안 들리면 여러분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교회가 왜 무슨 따분한 얘기만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축복받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지는지, 은혜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 자꾸 이쪽 얘기하다가 보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복해놓고 고쳐놓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뭐 하면 됩니까? 예? 청소하고, 청소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죠? 한번 뭐 해야 됩니까? 소독 진하게 한번 몇 번 해주면 돼요. 한 3차 정도만 소독 몇 번 해주고, 소독하고 난 다음에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딴 집에서 온 바퀴벌레까지 또 다시 또 살아날 거고. 뭐 하면 되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열망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삶은 그냥 놔두고 자꾸 무슨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없는가, 로또 복권 찾듯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종교인 거예요. 아편이에요. 아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성경 말씀을 말하면 들려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듣고 자꾸 딴 쪽으로만, 이기적인 쪽으로만 성경이 사용된다면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최고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목사고. 지금 분위기 들어보니까 이대한 목사 지는 상당히 바르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예? 딴 교회는 다 틀렸고 지는 맞는 것 같이 말하는 느낌 안 들어요? 좀 들죠? 가짜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동일하게 뭐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도 동일한 열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일찍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이라서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참 이상했어요.
그걸 꿈을 꾸면서 딱 깼거든요. 아니, 언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거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쯤 될 겁니다. 아마 5천만 원 오늘 받을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누가 5천만 원 가주신 분 있어요? 5천만 원쯤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봉투를 내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게 그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넣어놓고는 그냥 말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맞다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 참 대범하죠? 5천만 원 주머니 넣어가지고는 감동도 안 하는 이 목사입니다. 실제로 줘보세요. 어떨지. 근데 맞아, 아까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깼는데 내가 이거 5천만 원을 이렇게 함부로 굴렸다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꿈을 깼어요. 야, 여러분 통이 조금 크다, 그죠? 이런 사람이 유병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5천만 원 정도는 돈으로도 여기지 않는. 근데 오늘 아마 그건가? 아내가 아침에 내 책을 정리한다고 정리한다. 어느 봉투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5만 원 넣어놓은 게 봉투, 헌금 봉투 같은 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게 5만 원이던가요? 난 5만 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5천만 원쯤은 돼야 되는데. 예, 여러분 5천만 원 가져오신 분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그리고 절대로 주머니에 넣고 흘리지 않을 테니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이성이 유혹하면이 아니라 지가 이성을 유혹하고 싶은 마음도 내 속에 있었고요. 운전하다 보면 욕 나오고요. 동일한 악입니다. 근데 내 속에 이 악의 뿌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려고? 이게 못 나오게 하려고. 날마다 뿅망치 들고 이 자식아 하면서 뿅뿅뿅 때리는 거 아시죠? 두더지 잡기 하듯이 두더지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두더지 잡는 게 항상 실패하죠. 결국은 잡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지잖아요. 못 때리고 지나가는 놈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더지 망치 들고, 두더지 망치가 뭔지 아세요? 두더지 잡는 망치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 속에 잘하고 있지 않아? 이 자식아 하면서 뿅뿅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 잘났어, 나 성공했어 라고 말하면 반드시 많은 두더지들이 기어나와서 나를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일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늙어도 변태짓 하지 않고 탐나국에서 있었던 어떤 아저씨처럼, 탐나국에 있던 어떤 아저씨처럼 바지 내리고 여학생 앞에 가가지고 바바리맨 하지 않고 또 돈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공금횡령하지 않는 목사님, 지금은 좀 발라 보이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할 뿐이에요.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고 성령이 난 니랑 사는 게 싫다라고 가시면 나도 반드시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덜 친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하고 늘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도 하나님은 늘 못마땅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잘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죠? 늘 하나님 불만이 많으시죠? 하나님 이것만 한번 봐주면 되겠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나도 그래요. 괜히 하나님이 열불나게 해놔놓고는 열불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학교 마련해놓고는, 강사 얘기해놔놓고는 교수로 올려가지고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 아니 나는 강사 얘기했지 언제 교수까지, 정교수까지. 근데 정교수 심사에 올라가는데 서울에서까지 여기 이러면서 안 됐대요. 정교수는. 누가 정교수 해달라고 했어? 불질러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약 올리기? 괜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흔들어 놓고는. 근데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거 한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꿔주셨는데
차가 지금 썩게 생겼거든. 매일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충분히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보험 들었다고 어떤 사람 연금보험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이제 받으려고 해보니까 푼돈도 안 되더래. 껌값도 안 되는 돈 준다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연금 들었냐 한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10억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한 달에 5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 늙어서도 계속 해라. 그러면 그게 낫대. 맞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나이 들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일 지금부터 준비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다 너무 지났어요. 그만합시다.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또 못하겠습니다만 요약합니다. 여기 오늘 들은 말씀까지. 영을 뭐하라? 믿지 말고, 목사를 믿지 말고 뭐하라? 시험해보라. 이거 진짜인지 시험하라. 목사를 시험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할 때 중요합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가다 보니까 누가 당합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을 따라 하지 말고 내 입맛이 선한 입맛인지 아니면 사탄의 입맛인지 세상의 입맛인지 하나님의 입맛인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자꾸 내 입맛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더 달게 하라, 좀 더 달게 하라, 맛이 없다, 더 달게 해라, 미워 더 넣어라 자꾸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됐어. 이것도 많이 넣은 거야 라고 싸우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미원 더 넣고 단 거 더 넣어야 됩니까? 그냥 먹어야 됩니까? 이번에 시골 가시거나 어떤 기회 되시거든 뭐 하십시오? 쓴바귀 뜯어먹고 민들레 뜯어먹고 쓴 거 많이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달고 진한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거친 거 많이 드세요.